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묵상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멜산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어린 아기에게 이제 큰 호랑이 인형으로 어흥하면서 놀려주면 아기가 무서워합니다. 정작 그 인형을 사다 준 거는 아빠인데도 아빠는 편하게 생각하면서 그 호랑이 인형은 무서워해요. 또 로봇 인형이나 애착 인형 이런 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꼭 껴안고 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봇 인형이나 애착 인형은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뿐이죠. 실제는 아이를 지켜주는 것은 부모님입니다. 인형은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실제로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기들은 인형이 아빠를 이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어른들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우상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그 앞에 절하면서 의지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어떤 형상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요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보다 너무 크시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면 죽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 왕에게로 온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만들어진 신인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드디어 아합 왕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자, 이 오바댜 아합 왕의 또 국내 대신 오바댜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 두려운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합이 드디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합이 엘리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너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과 가축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원인이 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죠. 과연 이 아합왕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다가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고소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이 맨날 이 나이트클럽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게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목사님을 불러다가 이 죄를 인정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기도했다고 이게 불이 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트클럽 사장은 계속해서 이 목사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정으로 가서 판사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 믿음 있음, 목사 믿음 없음. 그럼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아합왕을 생각할 때 이 얘기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지금 사태가, 이 상황이 어렵게 된 것이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로 엘리야의 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야죠. 근데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 그 말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순종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이 아합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아합과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 때문이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죄를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을 때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동업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자기 죄를 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대상으로 대결을 펼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합왕이 이에 응했고 온 백성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백성들 가까이 가서 말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교회, 대형 교회 가서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은 하는데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로 자꾸 갑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결단을 촉구할 때는 사실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바로 제가 앞으로 가서 여러분들 결단을 촉구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긴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랬더니 백성이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 침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결단할 때에
침묵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지금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대로 간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황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왔을 때 백성들에게 믿음을 촉구했던 그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든지 이방신이든지 섬길 분을 택하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노라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망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야말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니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간쯤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간쯤 있으면 괜찮을 거다 생각을 해요. 미지근하면 중간은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건 싫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서 중간을 유지하려는 그런 미지근한 태도는 결국 불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850명을 부르라 그랬는데 오늘 22절에서 보면 나는 홀로 있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자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고 있고 거기 모인 백성들이 다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은 지금 뒤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부터 낮에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또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다. 춤추고 또 제사 행위를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정오가 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조롱하며 말합니다. 지금 바알 신이 묵상하고 있는 거냐? 잠깐 외출했느냐?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혹시 잠에 들어서 깨워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러고 조롱을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비인격적인 사람이어서 못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누가 만들어진 신이냐? 이것을 보고 빨리 선택하라 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바알 제사장들은 아무 제사장이 없으니까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고 자신들의 규례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오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관심 가지고 돌아보는 이도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이고 실체가 없는 허구란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열심으로 치면 이 바알의 제사장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종교적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했느냐, 그거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헌신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 믿음과 순종,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분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행한 일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자기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으로 자기의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어느 순간 내가 했습니다. 왜 나를 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드러나려고 하고 그러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또 인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무엇이 진리이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종교가 다양하다고 해서 그것을 존중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가문과 고통을 엘리야 선지자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저 지금 엘리야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는,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요한 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성령께서도 교회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고 선택을 했으면 우리 삶을 헌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도 구속자이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는데 그러나 내가 적당히 살아간다. 아합원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떠들고 자해하고 절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바알은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 진리를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선택하고 그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바댜처럼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비록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태도가 있었다면 십자가 앞에 못 박기로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이 불을 부어달라고, 뜨겁게 해달라고, 우리 처음 신앙의 그 열정과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합처럼 문제의 원인을 남 탓하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갈릴리 전도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구장, 구역장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의 든든한 교회와 구역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